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이곳에다 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이곳에다 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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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22일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식을 통한 자유와 사랑을 통한 종 노릇입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은 단순히 당시의 우상의 재물을 둘러싼 논쟁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자유와 사랑의 조화를 통해 구속을 받은 자들의 삶의 방식을 깊이 묵상하게 합니다. 이 말씀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지식과 사랑의 균형을 이루며 형제 자매를 위한 섬김으로 나타나는 이 구속사의 실천적 차원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우상의 제물과 이방인 교회입니다. 자, 고린도는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혼합된 도시로 우상 숭배가 생활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친 고기는 종교 의식을 마친 후에 시장에서 팔리곤 했습니다. 자, 이방 문화에서 나온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음식을 먹는 것이
신앙적으로 괜찮은지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 신앙이 강한 사람들은 세상에 우상은 아예 없다.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신이 아예 없다. 자유롭게 고기를 먹었습니다. 자, 이들은 우상을 믿지 않았기에 제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자,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과거 우상 숭배의 배경을 가진 자들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여전히 신앙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들은 고기를 먹으면서 양심의 가책, 그 가책을 느꼈습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이 논쟁은 단순히 고기를 먹는 문제를 넘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새로 믿는 사람들과 기존 신앙인과의 조화를 이루는 문제로 확장됩니다. 자,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것은 교회가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앙적 성장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엄격히 지키며 음식 규례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반면 이방인들은 그런 율법적 배경이 없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 두 그룹의 문화적 차이가 충돌을 하게 됩니다. 복음의 새로운 질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요구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는 믿음과 사랑으로 사는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여러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즉시 이해가 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속사의 입장에서 우상의 제물 문제입니다. 자, 이 구속사의 큰 흐름 속에서 우상의 제물 문제는 단순히 고기를 먹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앙적인 성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창조 때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일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 공동체로 모여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야 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우상의 제물 논쟁은 복음이 다른 문화와 충돌할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되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배려하며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 문제는 단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유와 사랑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를 형제 자매를 배려하며 사역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성 속의 조화입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배경, 신앙 수준,
문화적 차이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이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사랑이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본, 섬김의 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식을 통한 자유입니다. 자, 지식을 통한 자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진리를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진리는 우리를 얽매게 했던 잘못된 믿음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말씀에서 바울은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를 다루면서 지식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말씀합니다. 지식이 주는 자유는 무엇일까요? 자, 바울은 먼저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라고 선언합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해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합니다. 자, 우상은 허상일 뿐입니다. 우상은 금이나 은으로 만든 헛된 물건에 불과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어떤 존재도 경배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한 분뿐입니다. 바울은 6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에게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자,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이며 우리가 그분 안에서 존재한다고 고백합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깨닫는 데서 나옵니다. 이 지식은 성도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두려워하거나 금기시할 필요가 없다는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이 참된 주권자이시기에 우상에게 바쳐진 곡이라 해도 그것 자체로는 아무런 영적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중요한 경고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이 말은 지식이 참된 자유를 주지만 그것이 사랑과 연결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식의 위험으로 우상의 제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를 판단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교만은 공동체 안에서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필요합니다. 지식은 우리의 믿음을 세우지만 사랑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웁니다. 이 진정한 자유는 자신만의 유익을 추구하는 데 있지 않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데 있습니다. 이 구속사의 입장에서 이 지식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온전하게 되려면 사랑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통해 우리는 율법이나 우상 숭배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는 구속을 받은 자로서 누리는 특권입니다. 사랑으로 지식을 온전하게 해야 합니다. 지식이 사랑과 연합하게 되면 그것은 덕을 세우고 공동체를 화합하게 합니다. 자,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우리는 신앙적 지식에서 오는 자유를 누리지만 그 자유를 사랑으로 조화롭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거나 믿음이 약한 형제를 실족하게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참된 자유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쓰이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세우는 데 사용됩니다. 이것이 구속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성숙한 태도입니다. 자, 요약을 하면 지식을 통한 자유는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를 깨닫고 자유를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사랑과 연결이 될 때 비로소 완전하여지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사랑을 통한 종노릇입니다. 자, 바울은 지식만으로는 약한 형제를 세울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사랑을 통한 종노릇을 제시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입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구속사의 입장에서 이 사랑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처럼 구속을 받은 성도는 형제를 위해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랑은 구속사의 완성을 드러냅니다. 자,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가르침을 사랑으로 요약을 하셨으며 바울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따라서 약한 자를 배려하는 이 사랑은 구속사의 삶의 핵심이며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섬김의 본을 따르는 실천적인 신앙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는 결단으로 이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바울의 고백은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워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의 본보기이며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희생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 네 번째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 자유와 사랑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자, 구속사의 입장에서 고린도전서 8장은 성도가 어떻게 자유와 사랑을 조화롭게 실천해야 하는가를 가르칩니다. 구속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 지식이 사랑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공동체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은 지식의 한계를 극복하며 형제 자매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구속사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면 성도는
자신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합니다. 특히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를 배려하며 그들의 믿음을 세우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요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희생적 사랑의 실천입니다. 공동체에 적용을 하면 교회는 성도들이 지식과 사랑의 균형을 이루도록 가르치며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섬기고 약한 자는 강한 자의 사랑을 통해 성장하며 이를 통해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문제는 오늘날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지식과 사랑의 조화라는 이 원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주님의 자녀인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구속사적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증거해야 합니다. 찬양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I am to worship 찬양 듣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준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은 구속사적 입장에서 자유와 사랑의 조화를 통해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구속사의 진리를 이해하는 도구이며 사랑은 그 진리를 실천으로 옮기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고 이 자유를 사랑으로 섬김의 도구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따라서 구속을 받은 성도는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고 형제를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종 노릇을 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신앙적 덕목이 아니라 구속사적 삶의 핵심이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필수적인 자세입니다. 주님의 자녀인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기쁘게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사랑의 종노릇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주감사교회 성도, 주님과 기쁨의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